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회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걸음이 바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자주 짓죠. 그래서 낙심이 되죠. 그래도 끊임없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 중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죽음,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많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회개를 등한시하거나 미루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이 와야지, 어떤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지만 회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회개를 자꾸 미루죠. 쌓아놓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중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근데 그 모든 걸 그냥 우연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늘 쫓아다니는 세 종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 원하는 제자의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우르르 몰려오는 일반인의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렇게 적대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무리는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 기득권층을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면 이 무리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말하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 있었고, 그 무리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이 임한 사건이죠. 이때 일반 무리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적대적인 무리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입니다. 일반인의 무리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적대적인 무리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린 귀신, 센 귀신이 들은 그런 분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합니다.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의미하는 바를 다 압니다. 특별히 성경에 해박하고 똑똑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은 즉각적으로 압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독사가 어둠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고, 귀신 들렸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적대적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대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의 있는 어떤 부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 마음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의하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에 본마음, 속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힐난했다는 건 비난했다는 거죠.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어서 특히 표적을 구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전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흠잡으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결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항의하고 힐난하고 죽이려는 마음에서 나온 요구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악의를 가지고 대들면서 그러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확실한 표적을 또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미 바로 전에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 못했는데 보고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이란 건 뭐예요? 내가 너 제대로 된 거 센 거 하나 안 보여주면 너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런 적대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너희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읽어본 사람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요나의 사건을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 요나가 표적을 행한 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요나는 한 번도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건데 그것이 40절에서 말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이 오죠. 배에서 어떻게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누군가 우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다, 제비 뽑자 하고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던져요. 던지자마자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던져진 요나는 바로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3일을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고.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과 지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내죠. 산채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죠.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3일 동안 땅속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고, 요나처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이 요나의 표적일까요? 이게 왜 유일한 표적일까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유일하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친히 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의 괴수로 몰아버린 이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게 들어오게 할 기적을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희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큰 표적이 될 거라고,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온갖 악한 생각들과 음란한 생각들을 많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의 증인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맹활약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세대가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이러한 세대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사함의 기적을 베푸는 요나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천국을 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내가 주님의 일하심과 다스림과 주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반드시 내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단어만 바꿔서 인물만 바꿔서 얘기를 해요.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이름만 바꾸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명과 사람 이름만 바꿔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원래 니느웨 성은 요나가 걸어 다니면 3일 길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그 성과 그 사람들을 요나는 되게 싫어했어요.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하루만 가요. 가서 대충 야, 니네 이러다 벌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러고 그냥 튑니다. 근데 그렇게 대충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왕부터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살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듯이 너희도 그거 하란 얘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대충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다는데 너희가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시죠? 당연하죠.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또 우리들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우리도 대충 듣고라도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았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안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솔로몬으로 하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그 지혜가 깊고 넓고 높고 깊은지 그 소문을 듣고 남방 여왕인 이 시바가 먼 길을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시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거 들으려고 먼 길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정죄할 거야. 야, 먼 길을 나도 그 지혜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을 너희들 왜 안 듣냐? 미친 거 아니냐? 안 듣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들었어야 합니다.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을 니느웨 사람과 이 남방 여왕인 시바 여왕도 이미 그것을 체험했고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친히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 변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늘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러면 천국이 임해요. 그러면 상황 변화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이건 체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한테 맺힙니다.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덕을 보게 돼요. 또 나로 인해서 온 열방까지도 내 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느덧 예수님 밀어내고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앉아있는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 그 보좌, 그 왕자에 어느덧 기어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이 느껴질 때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나쁜 짓 했어요 이것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 있는 그 사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앉으시도록,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 이후에 보면 귀신들 얘기가 나와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예요. 너 회개 미루고 그렇게 안 들으면 나중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무섭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미루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악화됩니다. 쌓아뒀다가 한 번에 회개하지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 암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나 거리끼는 어떠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덧 기어 올라가 있는 내가 회개하며 내려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오랜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뭐 마음껏 아주 밀린 것 쫙 보고 막 시리즈도 보고 뭐 시리즈 보면서 악한 생각도 하고 뭐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욕하고 이놈의 세상 막.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가 그런들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내려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앉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을 잊지 않고 믿고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부인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또 내가 기어 올라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다시 내려오고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밀린 회개가 있다면 오늘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노릇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내 주인이 되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